성가대가 부른 찬송 마지막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 평안해.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쁘도다. 아멘.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어찌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지 가사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찬송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불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한 번만 듣고 안 듣는다는 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새로 곡 연습하지 마시고 이 곡 다시 연습하시고 해서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수요일에 더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 가사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가사 그대로 성가대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가 정선에서 있었는데 그 유명한 카지노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개장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10시 무렵에 그 입장하는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시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거기 줄 서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거기 그 넓은 홀에 가득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전광판에 1번부터 10번까지 입장하시오 되어 있는데 거기 1번부터 몇 번 중에서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데 거기 마지막 숫자가 그때 10시 무렵에 1800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 놀라세요?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했는데 거기에 그 현금 뽑는 기계가 쫙 늘어서 있는데요. 계속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뺍니다. 저는 어떤 젊은 여성이 우연히 돈을 5만 원짜리를 빼는 걸 봤는데 이따 하나 빼가지고 가방에 쑥 넣어가지고 가더라고요. 오늘은 10시 그 전에 한 30분쯤에 목사님들과 9시 30분쯤이죠.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이 있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바로 제 앞에 웬 노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80이 넘으신 것 같고 주름도 얼굴에 가득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옷은 참 초라한데 갑자기 가방을 쫙 열더니 돈다발을 꺼내서 세기 시작하는데 5만 원짜리를 세는데 가만 보니까 100장이 넘을 것 같아요. 그건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500만 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분명히 그 할아버지 그날 뭐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돈 다 거기다가 다 날리고 올 것 같은데 저는 그 할아버지 그 연세에 그 돈으로 참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 나라가 그런 일에 국민들을 끌어들여서 저렇게 사람들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하는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거기에 그 카지노에 들어가려고 서 있는 사람들, 정말 젊은 사람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지 아침 10시부터 개장을 하면 밤새도록 해서 새벽 6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새벽 6시에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면 다시 청소를 하고 다시 또 10시에 문을 열지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카지노 옆에서 바로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주노 옆에 호텔에다가 크게 성결교회 목회자 신년 목회 계획 세미나하게 붙여놓고 카주노 옆에다가 창피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늘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제게 아직도 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정말 또 그런 칼이 있음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칼을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서 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칼이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또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기 싫어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 별거 아닌 걸 자존심 내세워서 싸우고 그 칼이 한 번씩 이렇게 휘둘러지는 내 언어라든가 내 행동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너무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휘두르는 나 자신도 상하고 또 그 칼을 휘둘러져서 상대방과 어떤 일이 충돌이 일어날 때 상대방도 분명히 상처를 입고 고통을 입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삶에서의 영적인 삶은 끝없는 나를 쳐서 주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일이구나 늘 깨닫습니다. 만약에 이 칼이 밖으로 휘둘러지는 율법적인 종교적인 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충돌과 갈등 속에서 그 칼이 휘둘러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관계 회복 이것은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이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교 시간 쫓기듯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2부 때는 자세히 하지 못했는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의 말씀, 그 빛이 그에게 엄청나게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되어서 그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단칼에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일간의 기간 동안에 눈이 안 보이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뭘 달라고 요구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칼을 뽑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후원을 해주시면 더 힘을 내어 그 칼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복 주신 사람이야. 나는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더 무참하게 칼을 휘두르며 당당하게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는 칼을 뽑는 기도인데 3일 동안에 그런 엄청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며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를 깨닫고 그런 철저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 안수기도 하게 하시고 그의 보이지 않았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시 상징적인 것이었죠.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세상을 잘못 보고 살아왔구나. 이제는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죠. 그 즉시로 두 가지를 했죠. 한 가지는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함께 지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울도 놀라운 일이고 그 다메섹의 제자들도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척결하기 위해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살기 등등해서 칼이 아주 날카로운 칼을 지니고 출발했던 이 사울이 그 칼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 또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악랄한 짓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데 다메섹 제자들이 그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이 제자들도 또한 놀라운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을 그 다메섹에서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메섹에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수도사들이 그 바람과 모래밖에 없는 곳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부리고 거기에 운둔하면서 사막에서 살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사울도 이제 거기로 들어간 거죠. 거기서 3년간 자기 안에 있는 율법적인 칼, 종교적인 칼, 그런 칼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주 앞에 자신을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울의 아버지는 자녀 교육열이 얼마나 뛰어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집안이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가정의 부모의 후원을 받아서 공부한 이 사울은 드디어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가말리엘 문화의 생으로 거기서 고등학문을 배웠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대학원 같은 그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공부를 마치고 그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앞장서서 선두에서 달려나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밑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사람들 보기에는 빈둥빈둥이죠.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얻어먹고 사는 삶을 10여 년을 이렇게 하나님은 보내게 만드셨습니다. 그 10여 년의 세월을 제대로 잘 보냈을 때 칼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뽑아졌다고 생각하셨을 때 비로소 바나바라는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로 그를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한 그런 대단한 도시에 거기에 이방인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8장에서 핍박받았던 바울에 의해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 멀고 먼 안디옥으로 예국 나라로 떠나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최초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안디옥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이 바울을 데려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신앙의 어떤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간증을 열심히 전했겠죠. 그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놓고 가정을 깨뜨리고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그런 악랄한 짓을 했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그 복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그렇게 경험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더 강력한 또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도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은 간증할 때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능력 있게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드디어 온 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칼은 이미 다 뽑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으셨고 신비한 경험도 하셨고 기도도 날마다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정말 남이 하지 않는 봉사와 헌신도 하시고 남이 모르는 더 열심을 내야 누구보다도 자신할 수 있는 성경 지식도 있고 마음속에 확신도 있고 믿음도 분명하고 어디 가서든지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설령 지금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내 안에 칼입니다. 이 칼이 있는 이상 어느 순간 어떻게 칼이 튀어나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사탄이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거기서 종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중간 지점에서 만날 진리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진리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를 받아서 사랑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가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 너의 원수를 용서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게 칼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도 받고 찬송할 때 눈물도 나고 성경 읽으면 깨달음도 오는 거 참 중요한 신앙의 어떤 표본이겠지만 증거고 결과이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칼이 계속 있는 한 나의 신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나의 신앙적인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내 신앙의 방해꾼이고 회방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울 사도의 열심, 끈질김, 포기하지 아니함, 똑똑함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는 뛰어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서 종으로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계속 쓰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사울이 즉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무수한 폭행과 폭력으로 온몸이 완전히 걸레처럼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 살았는데, 그도 인간인데 그 마음속에 울분이 없었겠어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없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칼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맞서고 싸우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게 칼이 있어서 지지 않고자 하고 이기려고 하고 논쟁하고 성질내고 화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는 것을 그의 몸에 주셨습니다. 몸이 엄청나게 아팠던지 통증이 막 유발되는, 몸도 약한 사람이, 눈도 시력이 약한 사람이 그런 어떤 질병을 통해서 통증이 있었으니 얼마나, 교통수단도 별로 없는 시대에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복음 전하느라고 고통을 받고 어둠 속에서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그런 질병이 아니고, 일부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울 사도는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디모데에게 알렉산더 조심해라. 제가 나에게 너무도 많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을 했다. 또 한 군데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그 일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주시면서 바울의 그 칼이 휘둘러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작전 기도를 3번 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2번째까지는 아무 응답이 없으시다가 3번째 또 기도하니까 막 화가 나신 듯이 왜 쓸데없는 기도를 하느냐고 그만두어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절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 네가 몸이 아팠든지 아니면 알렉산더가 너를 괴롭히는 것은 네가 그 일을 합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바울은 왜 내게 고통이 있고 내게 아픔이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나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 이래서 그랬군요라고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예면글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그 고통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드디어 내게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그런 글로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써 있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에게 뭔가가 어려움이 계속되고 힘든 일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남겨놓으신 일종의 보호장치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결사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들이고 해결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해 주셔야 할, 그래야 내가 삶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래야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에게만 또는
특별히 안수받은 장로님들에게만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쓰셔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실 것인지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깨닫습니다. 내 안에 칼이 뽑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 칼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절대로 아직 뽑아지지 않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칼이 휘둘러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계셔야 되고, 나는 그 칼의 정체를 알고 그 칼이 내 성격, 내 기분, 내 감정, 내 언어, 내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 인생을 쥐락 펴락하면서 마음껏 함부로 쓰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휘두르지 못하게, 오직 주님만이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는 끊임없이 양도 기도를,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내드리는 그런 포기 기도와,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늘 그 주권을 확인해 드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을 보면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느냐 하면, 놀랍게도 칼을 피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다메섹의 그 열혈 유대교 신자들에 의하여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아슬아슬한 장면이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칼 맞는 신세로 이제 전락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칼을 휘두르던 그런 멋진 권위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세상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남을 상하게 하는 칼이 아닙니다. 그 칼은 나를 상하게 하고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칼, 인간적인 칼들을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영적인 수술용 메스이고, 날카로운 나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칼자루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 가정에서부터 식구들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칼을 무참히 휘둘러서 사람을 살상하고 상처를 주고 인격을 막 발로 밟고, 그런 일이 어떻게 그것이 복음적인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논쟁을 벌리고 싸우고 다투어서 갈등이 일어나서 관계가 깨지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떠한 일을 옳게 하고 맞게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모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넘어서서 왜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란 뭔가요? 자녀 마음에 칼을 씹는 일이죠. 그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학대하고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상처 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자녀 마음속에 칼을 하나 둘씩 심어주는 무서운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나중에 좀 힘을 얻으면 그 칼을 어디다 휘두르겠습니까? 부모에게 휘둘 것이 분명하고, 형제들에게 휘두를 것이 분명하고, 이웃에게 그 칼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다시는 그가 그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휘둘렀던 그 율법적인 칼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에서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고 강물처럼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갈, 제가 왜 아까 성가대 찬양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자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나는 예수님 사랑이 있어서 너무 평안해요. 칼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나는 상대방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지지 않게 되고, 그래야 자존심 상하지 않게 되고, 손에 입지 않게 되는 이 무서운 살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런 세상적인 날카로운, 내가 손잡이를 잡고 칼을, 나를 상대방에 휘두르는 그런 칼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칼을 가지고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칼, 성령의 검, 이걸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아프죠, 괴롭죠, 불편하죠. 성령님이 자꾸 내 안에 수치스러운 부분,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자꾸 드러내놓으시며 찌르는 그 부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 신앙이 좀 흔들림 없고 잘 나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칼을 내가 손잡이 잡고 휘둘러야 될 텐데 어디다 휘두르나요? 사탄에게, 어둠의 영역에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찌그러뜨려서 페트병처럼 그렇게 우그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을 향하여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이 넘치시고 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나라 복된 성도들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